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학경 요점 특강 열애 수량품 8번째 시간으로 경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선남자, 어시중간, 아설연등불등,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등불이라 하는 것을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 과거세에 부처라 하는 개념을 말씀하시고 또 설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선남자, 열애 견제 중생, 요의 소법 덕박 구중자, 위시인설 아소출가, 덕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연하실 성불 이래, 구원약사 단위방편, 교화중생 영입불도 자교시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 자신의 구원의 보살도 행을 하면서 불계를 깨달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경문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대략 이렇습니다. 선남자들이여, 열애는 많은 중생이 이 소법이라 하는 것은 낮은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성의 가르침, 소성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이 낮은 가르침을 좋아하고 덕이 없으며 번뇌의 더러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들을 위해서 나는 젊었을 때 출가하여 처음으로 무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시성정각을 이제 다시 또 석가모니께서 이제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성불하고 나서 구원이라는 500천만억 나요타 아성 기급이라 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말한 바와 같다. 단지 방편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를 해서 불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말했고, 이러한 것은 모두가 다 방편이었다. 다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승의 낮은 가르침, 석가모니 세존께서 자신이 설한 오랜 시간에 걸친 설법의 내용을 석가모니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혹시 중생들이 나의 이 가르침을 따르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스러움이 가득 배인 이런 가르침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신공양이라는 소승의 낮은 가르침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중생들은 성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계속해서 중생들을 걱정하시는 말씀을 이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부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에게는 덕도 없다. 복도 없다. 낮은 가르침에 집착하고 열애의 진실한 미묘한 법은
듣지 않는다. 또 실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세종께서 열애의 뜻이라 하는 것은 자신이 믿었던 대상, 이 우주를 향해서 이제 부처로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깨달아 보니까 중생들의 수급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도 없고 복도 없고 덕도 없다. 이 낮은 가르침에 집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의 부처의 깨달음 이것은 현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세에서부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루어져서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현세에 내가 태어남으로 해서 다시 또 불교의 생명을 깨달았다. 이러한 그 깨달음의 과거세 거기에서 나는 연등불로부터 미래의 그 부처의 기별을 받았다. 그러므로 중생들아 내가 가르친 이 낮은 가르침 소승의 가르침은 방편이었다. 그러니 버려라. 덕박구중자 덕도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박복하다 이렇게 하는데 덕도 없다 이 말이죠. 덕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 복이 없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인덕이 없다 하는 것도 뭐 덕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복이 없다 하는 것도 덕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서가모니 세종께서 이제 중생들이 잘못된 불도 수행을 할까 걱정이 되어서 재차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경문을 공부를 해 보면은 그야말로 서가모니 세존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중생 구제의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서가모니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열애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 열애라 하는 것은 번역했는 사람들이 서가모니를 가리켜서 열애라 하기도 하고 또 서가모니 세종께서 부처라 하는 것을 또 열애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열애는 같은 의미지만은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불경을 공부하면서 한문풀이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서가모니 세존의 마음과 정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경을 해설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불도 수행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불행이 일어나므로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방편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르친 서가모니 세존이 방편이라 하면은 배우는 입장에 있는 중생은 반드시 이 방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햇빛이 나면은 사람이 이래 서가 있으면은 그림자가 비칩니다. 나의 본체는 당연히 본체죠. 햇빛에 의해서 나의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바로 세워져 계시는데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이 부처님을 믿음으로 해서 불도 수행에 이르게 하는 것을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림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본체를 믿어야지 어떻게 그림자를 믿을 수가 있느냐. 내가 과거세에 500의 부처를 공양하고
그렇게 불도 수행을 함으로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보살행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본행 보살도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나는 본래 보살의 도를 수행해서 불교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뭐 16세나 18세나 이렇게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불과 십몇 년에 걸쳐서 그 고뇌를 가지고 방황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과거세에 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과거세 내가 임종을 할 때에 그때 다시 내세에 부처로 태어난다 하는 그런 내가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을 받고 내가 이 사바세계에 다시 인간으로 출생을 해서 또 과거세의 인연과 과거세의 지혜를 모아서 다시 깨달음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에 비춰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나도 우리 각자도 과거세로부터 이러한 많은 불행한 업을 만들었다. 그 과거세부터 부처님을 발로 차고 마귀를 믿고 진실한 가르침을 버리고 사종사법에 물들고 외도 외서에 따라가면서 빠지고 그러한 그 잘못된 그 사상과 철학을 내가 가짐으로 해서 유권이 청정하지 못하고 유권이 청정하지 못함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도 비뚤어져 있다. 그렇지만은 잘못된 것을 내 자신이 모르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지금까지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현세에 내 업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다 과거세에 만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건강도 복도 인연도 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현세에서 다시 이제 그러한 환경으로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그 문장이지만은 굉장히 석가모니 세존께서 중생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덕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정등각 불개의 생명 그것을 내가 얻었다 하는 것은 현세가 아니다. 과거세다. 우리가 법화경에서도 나중에 경문이 나옵니다만은 기별을 부처가 된다 하는 기회를 약속받는 그 기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불과 그 미래세에 부처가 된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이 불도 수행 중에 높은 가르침인 이 법화경의 사상과 철학으로 우리가 불도 수행을 했다 하는 것은 과거세에도 어려웠고 현세에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은 쉽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는 수행이 옳다고 바라보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정법시대, 상법시대에 수행을 붙들고 말법의 수행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러한 그 경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참 그야말로 중생들의 그 현명하지 못한 우리가 생명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깨달음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작은 가르침에 소법에 물들어서 이것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신, 무속, 역학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 구천도제를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대법이 귀에 들어올 택이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렵죠.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은 쉽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빨리 물들게 되지만은 자기 자신이 앉아서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문제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놓고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불도 수행이야말로 고행이죠, 고행. 고통스러운 그 수행입니다. 누가 불도 수행을 쉽다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제 불교 3000년의 역사에서 말법에 들어와서는 일체 모든 중생이 지용의 보살에 해당되고 그 지용의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홍교 홍법을 한다. 이렇게 서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쳤지만은 전혀 지금 현재 보살의 수행을 해야 중생 구제를 하는데 보살의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법의 때가 되어도 이 빈궁하천 중생 구제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그 가르치는 일념삼천 법문, 자신이 깨달은 생사 윤회의 문제, 또 인간의 그 생각, 사고방식의 문제, 이러한 것을 두루두루 살펴보시고는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수급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중생들아 걱정하지 마라. 부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따르게 되면은 반드시 불교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가 불교의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교의 생명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행복한 경계, 생명 경계, 이것을 우리가 불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석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1시간 하면서도 수시로 찰나에 흔들리는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 대법을 가진다 하는 것은 참 그야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도 중생이 일대사 인연을 깨우치고 중생 구제로 들어가는 불도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가르쳤지만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또 깊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그 인간의 생명을 들여다 보시고는 참 그야말로 중생들이 내가 있는 처소에 오면은 내가 그 사람의 수급을 다 이야기해 주겠다. 그것이 이제 저번에 방송한 그 사람의 생명 상태,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예리한가 우둔한가,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무량무변 불가사의의 그 공덕을 받는 미묘한 법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수행을 하면은 반드시 좋은 공덕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중생들이 기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또한 가르침이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이 듣기 좋은 말을 석가모니께서 하시고도 이것 또한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야말로 불도 수행은 굉장히 엄하고 또 그 고행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에 이러한 가르침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자신의 수급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경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